1956년 1월 8일 남미 에콰도르 밀림 강가에서 5명의 젊은이가 밀림에 사는 아우카족 전사들에게 창과 도끼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5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 보실까요? 미국 휘튼대 출신 짐 엘리엇은 명문 휘튼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친구들 4명과 함께 남미 식인종인 잔인한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도착하자마자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도 전에 친구들과 함께 야영하는 가운데 비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이들의 죽음은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언론들은 앞다투어 이들의 순교 소식을 전했습니다. 라이프지와 타임지는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얼마나 분노를 했는지 모릅니다. 당시 라이프지에서는 이 사건을 10페이지에 달하는 특집 기사로 다루었습니다. 그들은 부인들과 키추아 인디언과 히바로 인디언 사역을 하면서 아우카족을 알게 되었다. 아우카족은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은 모두 다 죽였다. 다른 인디언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나 선교사들은 아우카족에 가기로 결심했다. 이 얼마나 엄청난 낭비인가. What a unnecessary waste라고 했어요. 엄청난 낭비, 엄청난 소모, 쓸데없는 낭비. 두 번째 사진 볼까요? 그들이 짓고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순교한 남편의 글을 모아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이 바로 전능자의 그늘이란 책입니다. 읽어본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책에서 남편 엘리엇이 이 부족을 품고 학교 생활하면서 남겼던 글들을 모아서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바보라고 번역했는데 의역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세상은 이들의 죽음을 이런 개죽음이란 말이죠. 우리말로 얘기하면 쓸데없는 죽음, 엄청난 소모, 낭비였지만 짐 엘리엇은 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고 이렇게 오래전에 글을 남기고 선교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엘리엇의 죽음을 너무 큰 낭비라고 이렇게 조롱했지만 순교자 엘리엇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나를 따라오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영원한 것을 위해 세상이란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철학과 과학에는 궁극의 의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궁극의 의문이라는 것은 존재의 기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주의 기원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어디서 왔을까? 삶이란 무엇일까? 죽음이란 무엇일까? 등과 같은 질문들입니다. 네 번째 사진인데요. 독일 출신 철학자 미하엘 하우스겔러가 쓴 책인데요. 미하엘 하우스겔러는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인류 역사에서 등장하는 위대한 철학자와 그리고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들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연구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책에서 저자는 역시 궁극의 의문을 던집니다.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어차피 우리가 모두 죽을 운명이라면, 우리가 살면서 이룬 어떤 것도 남지 않을 운명이라면 애초에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써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혹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죽음을 면치 못함에도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할까? 그리고 궁극의 의문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의문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 그리고 우주,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어떤 목적을 수행하는지 질문을 통해서 그 존재의 실체에 다가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합니다. 또 진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향, 즉 잘못된 목적을 향한 열심과 진심이 얼마나 한 개인과 한 집단과 그리고 전 인류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인류 역사는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삶의 방향, 삶의 목적,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올바른 목적, 진리를 위해 열심히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살 때 그것이 가장 의미가 있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오셨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청년들에게 질문합니다. 청년들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습니다. 청년들은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고자 하십니까? 장년들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으십니까? 이것은 동일하게 제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각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누구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고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고자 하는가? 진지하게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철학자는 우리 인생을 정글 같은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정신없이 살다 어느 날 문득 내가 있는 곳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지금 왜 여기 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라는 존재론적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토를 재건하고 사람들을 굶주림에서 해방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였기에 이러한 인간의 실존적 질문, 존재론적 질문과 사고가 너무 오랫동안 사치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냥 삶은 정신없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70년대 새마을운동이 내건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가 보여주듯 가난하고 고단한 삶을 벗어나 잘 사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였습니다. 동시에 대다수 국민의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었습니다. 그런 국가적 가치관이 국민 다수에게 깊이 뿌리 박히고 획일화되며 비교할 대상도 모른 채 정신없이 바쁜 것이 당연하며 그것이 삶의 비극이며 파괴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생각하지조차 못했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일해도 배부르게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면 아무 문제 없다는 생각입니다. 뭐 하느라고 바쁜지가 관심사가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바쁜 것 자체가 일상이 되어버리고 일반적이 되어버린 비정상적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학생은 공부하느라 바빠야 하고 청년은 일하느라 바빠야 하고 엄마는 자녀들을 키우느라 바빠야 하고 아빠는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바빠야 합니다.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적인 일상을 끝없이 하는 것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경쟁과 생존은 뭔가 인간으로서 나란 존재에 대해서 한가로이 생각할 틈을 조금 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공부하는지 모르고 공부하라니까 공부해야 했고 왜 일하는지 모르고 죽어라 일해야 했습니다. 기성세대와 사회가 획일적으로 규정한 잘 산다는 것, 성공한다는 것, 행복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죽어라 앞만 보고 달리도록 훈련받으며 그 삶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삶의 시작에 관한 질문도 삶의 끝, 죽음에 관한 질문도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주라는 것에 대해 궁금하다고 할 틈도 없이 그저 앞만 보고 뛰어야 했고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남들을 밟고 그리고 잡아 끌어내리며 정상을 향해 달리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세상 끝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비극입니다.
정신없이 보고 달리다 보니 죽음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무한 경쟁, 생존 경쟁을 부추기며 수십 년을 달린 결과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와 풍요를 빠른 시간에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방예의지국의 아름다운 도덕과 윤리는 상실해 버렸습니다. 인륜의 보편적 가치는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마을이란 정겨운 공동체의 끈끈한 연대와 공동체 정신을 파괴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웃들 사이에 따뜻한 정은 상실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삶의 가치 기준점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삶의 목표가 되어버렸고, 정직하면 바보이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란 역전시킬 수 없는 굳어진 새로운 계급, 사회계급, 신분질서란 괴물이 탄생했습니다. 자신의 자질과 심장을 뛰게 하는 삶이 아닌 직업적 안정과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학생이라면 모두가 의대에 가려고 하고 초등학생의 장래의 희망이 건물주가 되는 천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강자만 살아남는 양육 강식이란 정글에 던져져 치열하게 생존 게임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각자 도생이란 삶의 무게와 부담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었고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에 좌절하고 상대적 박탈감으로 괴로워하며 끝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아야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물질적 풍요는 이루었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고 사회적 긴장과 경쟁이 주는 스트레스는 한계치를 넘어섰습니다. 그 결과 자살률 OECD 국가 중 최고라는 불행한 나라, 불행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사망으로 달리는 폭주 기관차를 멈추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멈추지 않는다면 나라도 그 폭주 기관차에서 뛰어내려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인류 역사를 통해 수많은 지성들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답을 찾기 위해 삶을 바쳤습니다. 사실 모든 인생은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어떤 점에서 삶은 의미와 무의미 사이에서, 이유와 이유 없음 사이에서, 목적과 목적 없음 사이를 수없이 오가며 방황하고 재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조정이란 측면에서 삶은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다 싶어 그것을 찾기 위해, 그것을 잡기 위해, 그것을 얻기 위해 정신없이 달리다 저긴가 싶어서 힘써서 올라갔는데 여기가 아니구나라고 다시 깨닫고 허무하게 내려오길 반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꿈꾸고 목표합니다. 어쩌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라면 행복이 삶의 본능적인 궁극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냐라고 질문하면 열의 8, 9은 행복한 삶이라고 대답합니다. 저는 늘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행복한 삶을 원하고 기독교인들도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다른 길을 가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의 가르침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제가 아는 성경의 가르침은 보편적 인류가 말하는 행복한 삶과 전혀 다릅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개탄스러운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행복이 마치 말씀인 양, 복음인 양 아무렇지 않게 설교되는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성도들에게 행복을 위해 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도대체 교회에서 말하는 행복이 어떤 의미의 행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담은 행복이란 단어를 마치 성경의 단어인 양, 하나님의 가르침인 양 뒤섞여 성도들 스스로 존재의 정체성과 삶의 지향성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의 존재 이유가 행복인지 이름이 행복한 교회도 많습니다. 제가
동탄인가요? 거기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도 큰 교회가 그렇게 돼 있던데. 굉장히 심각하시네요. 네. 문제는 행복이라는 것이 추상적이고 철학자마다 다르게 정의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행복은 인간이 잘 먹고 잘 사는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감정적 상태를 말합니다. 행복에는 다양한 감정, 기쁨, 환희, 희열, 황홀, 사랑, 안락, 평안 등이 혼재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천민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천민 학문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 오직 성공, 돈밖에 모르다 보니까 가장 학문의 기초가 되는 자연과학과 인문학이 고사의 직전인데요. 그래도 다행히 인문학이 고사되어가는 현실에서 최근에 그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예,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쇼펜하우어입니다. 최근에 출판된 책이 사람들에게 그래도 쇼펜하우어에 대한 관심에 이제 불을 지피고 있는 것 같아요. 40에 읽은 쇼펜하우어. 40이 되신 분 계세요? 그럼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서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행복은 결핍이 채워질 때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감이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객관적이지 않은 거예요. 절대적이지 않은 거예요. 어떻다요? 행복은 주관적이다요.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여러 가지 결핍 때문인데 언젠가 그 결핍이 충족되면 그 결핍이 충족될 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너무 짧다. 그래서 뭐는 없다? 영원한 행복이란 없다.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살고 그 행복을 쫓아 인생을 사는데 영원한 행복은 없다는 거예요. 행복은 뭐와 같다? 찰나다. 결핍이 채워지는 그 순간뿐이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핍이 또 다른 결핍이 찾아오는 순간 또 다른 행복을 위해서 그 결핍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자신을 채찍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생을 행복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가혹하게 채찍질하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신론자인 쇼펜하우어는 결론적으로 존재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세상 철학자도 존재의 목적이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행복을 말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 개탄스러운 현실입니다. 오늘 이게 너무 심각하시죠, 이렇게? 예. 오늘 본문은 제자도로 알려진 그 유명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설교로 많이 듣고 또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이 배경은 지난주에 이어서 갑니다. 우리가 중간에 금요일 날은 그 헬몬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인지 앞으로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어떤지 하나님 나라를 맛봤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고 그 모습이 궁금하시고 우리가 맞이하게 될 하나님 나라가 궁금하신 분은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영상을 보시면 압니다. 성경은 이미 다 이야기하고 있죠. 잠깐 또 산에서 내려와서 빌립보 가이사의 기류에서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께서는 장차 내가 많은 고난을 겪고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순한 예고를 합니다. 그 뒷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많은 설교, 저도 그랬는데 오늘 본문의 주제는 제자도라는 주제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생전 보이지 않던 게 딱 보인 거예요. 뭐가 보였을까요? 저에게. 35절이에요.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뭐가 보였습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많이 이 본문을 읽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묵상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설교했습니까? 근데 한 번도 이게 눈으로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게 딱 꽂힌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생에 이르느냐. 동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너무 정말 제가 전율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제자의 삶의 결과는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본문에 목숨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나요? 35절, 36절을 보니까 몇 번 나옵니까? 목숨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6번 나오나요? 그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 구원하고자 하면 목숨을 잃을 것이요. 2번,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서 이 헬라어로 이게 목숨이라고 하는데요. 푸시케라는 단어예요. 푸시케. 이 단어는 생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삶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목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목숨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영혼이라고 번역했어요. 저는 문맥상 목숨이나 영혼보다는 생명, 또 영생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의 생명은 땅에서의 유한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여기서 땅에서의 제한된 생명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 이것을 대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제자들이 앞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죠.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란 무엇이고 그 제자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꿈을 위해서 살고 내 계획을 위해서 살고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것. 그래서 이 본문이 받아들이기 힘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수를 오해한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죠. 성경을 오해한 것이죠.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죠. 기독교의 가치와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은 3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여? 여기서 목숨은요, 영생이라는 뜻이겠죠. 온 세상을 천하 원하는 것을 다 소유했는데 영생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걸 다 얻었는데 정작 영생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세상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원하고 목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람들은 천하를 얻고자 애씁니다. 왜냐하면 천하를 얻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인 중에는 이런 말을 하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 욕심 별로 없는데요. 전 천하를 바라지도 않아요. 전 그냥 작은 집이랑 그리고 하루 세끼 밥만 먹고 살면 좋아요. 있죠? 그런 생각 하시죠? 근데 36절의 이 온천하는 단지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전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온천하는 지상의 삶으로 측정되는 인간의 욕망과 성취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천하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행복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듯이 이 온천하의 기준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나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나 로마의 황제들이나 몽골의 징기스칸과 같은 세계 정복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평범한 한 성도가 30평대 아파트와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을 위해 돈을 모으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면 그 또한 온천하입니다.
그 사람 기준에 그 정도가 욕심이 아닐지 모르지만 가난하여 월세방 한 칸도 없는 가난한 누군가에겐 그것은 상대적으로 엄청난 온천하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온천하는 상대적 개념입니다. 꼭 전 세계를 정복하고 세상에서 부자가 되려고 세상에 성공하려고 욕심을 내는 것만이 온천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푸시케, 영혼, 영생과 관련 없는 세상의 모든 것이 삶의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온천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면 난 천하를 지배할 마음이 없으니 나는 무관한 말씀이다 라고 간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부르심은 행복한 삶이 아닌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성도가 추구하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하심. 사도 베드로도 이야기했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행복하게 살아가 아니라 뭐예요? 거룩한 자가 되어라.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그냥 일부 행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문 열고 나가자마자 세상 사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 명령하셨죠. 우리에게 뭐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의 가치인 행복이 아닌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와 목적과 분명하게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본문에서. 세상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보셨잖아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이겨야죠. 경쟁이죠. 남이 죽어야 내가 사는 게 세상의 원리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살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야 한다.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리고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으러. 누구를 위하여?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예?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의 존재 목적이에요. 기가 막힌 사실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 나오죠.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어머니 이게 믿어지세요? 신이 피조물의 경배를 받아야 되는데 신이 이 땅에 왔는데 뭐 하러 왔대요? 피조물인 인간들을 섬기려 왔대요. 어머니. 이런 신 봤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되게 잘하신 거예요. 이상한 세상의 우상신들은 다 바치라고 하잖아요. 경배하라고 하잖아요. 내 말 안 들으면 죽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머님은 지금 어떤 신을 지금 믿게 된 거예요? 피조물을 섬기러 온 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목적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한다. 여러분,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신이, 어머니, 신은 죽지 않잖아요. 근데 신이 죽는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네? 누굴 위해서 죽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예수님의 삶을 모르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는 게 무슨 직분을 맡는 게 내가 무슨 벼슬하는 걸로 생각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 종이 돼서 우리를 섬기려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죽으려 했다고 하는데 왜 교회에서조차 직분 맡아서 행세하려고 해요? 네?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그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를 피조물을 섬기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 대신 죽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뭐예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너희도 어떻게? 죽어야 영생을 얻는다. 아멘. 세상의 궁극의 의문들 다시 질문합니다. 삶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만약에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의 목적이나 예수 믿고 난 후 삶의 목적이 변화가 없다면 잘못된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에 대해서 정답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제시합니다. 그것은 예수와 하나님 나라와 그의 복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위해 사는 삶은 자기 목숨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는 삶입니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돌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고자 하면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고 누구는 자기의 꿈을 위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나를 따르라는 이 세 개의 명령은 우리는 그동안 이걸 붙잡고 이걸 얘기했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거에 대한 방법인 거예요. 삶의 방식인 거예요. 더 중요한 삶의 목적,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대답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기 부인이란 무엇일까요? 자기 부인은 뭐죠? 많은 사람이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면 자기 삶에 어떤 내려놓은 거? 베드로가 뭘 내려놨죠? 그물을 내려놨죠. 생계수단을 내려놨죠. 그런데 베드로가 실패하죠. 뭘 못 내려놨습니까? 자신의 뜻을 내려놓지 못했죠. 나도 한 자리 해야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도 한 자리 해야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사순절이 가까워오는데 사순절 되면은 이제 TV 안 보고 영화 안 보고 휴대폰 금식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자기 부인이라고 또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상, 불교의 무념무상 이런 거를 아무 생각 없는 거, 생각을 비우는 거 이거를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요 헬라어로 끊다라는 뜻이에요. 끊다. 끊어버리다. 관계를 끊어버리다. 그럼 누구와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뜻입니까? 영어로 되면 deny himself예요. 그렇습니다. 자기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이기적인 나, 욕망의 덩어리인 나, 악한 생각으로 가득한 나,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내 뜻, 내 꿈, 내 목표 이것과의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은 예수를 믿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주인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죄된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건입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이 악한 생각으로 가득한 욕망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나와의 단절입니다. 이 자기 부인을 성경에서 가장 잘 말씀한 게 있죠. 어떤 본문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다들 외우니까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기 부인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는 이미 못이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안에 내가 없고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삶.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황금만능주의 사회입니다. 돈이 우상이 된 사회입니다. 인간조차 돈을 위한 수단, 상품이 된 사회입니다. 노예 매매는 하지 않지만 실상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의 노예로 인터넷에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맞지요? 사람들은 백화점 진열장의 상품처럼 없는 것도 있는 듯 그럴듯하게 화려하게 포장해서 자본시장에 자신을 팔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취업을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돈 좀 더 받기 위해서 나의 가치를 올리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포장하고 스펙을 한 줄 한 줄 쌓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게다가 세상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자기 꿈, 자기 생각, 자아실현, 자신감, 자기 계획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방송 매체의 발달은 손쉽게 사진을 찍고 편집하며 SNS를 통해 끝없이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자랑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세상은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말고 남들이 뭐라 하는 것에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을 추구하며 자기 만족의 삶을 사는 것을 이상적인 모델처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을 따라 인정과 지위와 권력과 돈이 이동합니다. 특정인이 아닌 모두가 어느 정도 나르시즘에 빠짐이 이상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중시하면서 또 동시에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은밀한 사생활을 불특정 다수에게 드러내는 이중적인 시대입니다. 나라는 우상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버린 세상 문화 속에서 자기 부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에 이 정반대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고통스럽습니다. 거대한 주류 문화에 편입되지 않으며 마치 왕따가 된 듯한 소외감을 느끼게도 됩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과 문화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은 마치 시대착오적인 이야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가치관에 혼재된 속에서 성도는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는 결국 천하를 얻을지는 모르지만 목숨을 잃는다, 영생을 잃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던지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리석게 유한한 이 땅에서의 삶입니까? 목숨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입니까? 이기적인 나, 죄로 가득한 나,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한 나인 옛사람과 완전히 결별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두 번째 주제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대개 사람들은 인생 살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방해하는 것들을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실패, 육신의 질병, 나의 결혼 생활을 방해하는 시부모, 또 배우자, 말 안 듣는 자녀, 사고, 이런 것들을 자기 십자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자기 십자가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경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 이런 게 자기 십자가라고 너무들 많이들 이야기해서 그걸 자기 십자가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겪는 고난까지도 뭐라고 해요?
자기 십자가라고요. 자기가 욕심내다가 주식 투자해서 돈 달려먹고 그래서 어렵게 되니까 이게 자기 십자가래요. 주님이 우실 일이죠. 통탄할 일이죠. 본인이 자녀에게 잘못해서 자녀가 잘못됐는데, 본인이 잘못해서 자녀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게 자기 십자가라고 그래요? 십자가는 오직 하나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십자가는 오직 뭐밖에 없습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박해받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눈앞에서 봐야 했습니다. 뭐를?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친구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밤에 헐헐 타는 가로등이 된 것을 봐야 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여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은 것을 봐야 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오늘날처럼 장신구가 아닙니다. 목걸이가 되고 길거리가 되고 자동차에 웬 장신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냥 죽음입니다. 그래서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져 있다. 그리스도가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분은 그 사람에게 와서 죽으라고 명하신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으러 가는 거예요. 내가 죽으러 가는 거예요. 누구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나도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냥 인생의 어려움이 십자가가 아님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의 원래 의미인 그 순종이라는 것과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에서 사실은 좀 떨어져 있죠. 그렇다면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 시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그렇잖아요? 당장 우리가 선교 갈 거 아니잖아요? 기독교를 탄압하는 국가. 그럼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는 뭘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누가복음이 제안을 해줍니다. 누가는 이 자기 십자가 앞에 뭘 하나 추가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누가가 우리와 같이 기독교 박해 국가, 예수를 믿는다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가 있는 우리에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줬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말이 거기 추가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 자기 부인이 있죠.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정말 자기 부인 얘기했는데. 예? 그렇죠. 역시. 날마다요, 날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게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죽음이고 죽는 거는 날마다 죽어요? 아니면 그냥 한 번 죽으면 끝이에요? 한 번 죽으면 끝이죠. 십자가에서 죽으면 예수님이 여러 번 죽으셨어요? 아니죠. 제자들이 베드로가 여러 번 죽었어요? 한 번 죽었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그냥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그 앞에다 뭘 집어넣었다? 날마다를 넣었다.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누가에게 있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순교하는 순간의 일회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반복되어야 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죽음의 십자가, 순교의 십자가가 제자가 되려는 그리스도인들의 뭐가 된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바뀐 거죠. 무엇일까요? 그거는 자기 포기죠. 자기 부인이죠. 자기 희생이죠. 섬김의 삶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제가 정말 싫어하는 말 중에 또 하나 아시죠? 먼저 무슨 길을 걸어라? 아니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꽃길, 제발 교회 다니면서 꽃길 얘기 좀 하라라. 꽃길이 아닙니다. 예수 제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풍요의 길이 아닙니다. 안락한 길, 안전한 길, 편안한 길, 안전지대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위험한 길을 가는 거예요. 위험한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알았으면 빨리 달아나세요. 더 위험해지기 전에. 그 길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좁고 협착하여 사람들이 많이 가요, 많이 갈 수 없어요. 많이 가지 않는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 끝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길은 넓은 문, 넓은 길, 꽃길, 평안한 길인데 그 길 끝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힘들고 고달프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면서 어느 길을 가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세기의 세베루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해보았지만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작은 납골만이 사람에 남아있는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과 같은 고백이죠. 인생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이루고 싶은 거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내가 죽었는데 뭐밖에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삶을 제외한 그 어떤 것도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죽음을 직면했을 때, 내가 죽어서 불에 타서 재가 되었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얻기 위하여 혹은 올라가기 위해 땀 흘리는 것들 중에서 죽음의 순간에 가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성공, 돈, 학벌, 집, 차, 지위, 건강, 안정된 결혼, 자녀들의 성공, 명예, 권력, 인기, 인정.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쫓는 이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오직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 이것만이 죽음의 순간에 우리를 결정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천하를 얻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한 삶으로 돌이키길 바랍니다. 사망으로 가는 그 폭주기관차, 욕망과 쾌락과 나의 꿈과 나의 계획으로 가득한 그 열차에서 뛰어내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족에게 천하를 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영생을 주기 위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하는 것들을,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을 만드느라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란 고전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십자가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예수는 그의 하늘나라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안락함을 사모하는 사람은 많지만 고통을 바라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의 목적, 예수와 복음을 위해, 그리고 삶의 방법,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서론에서 소개한 이 책으로 가겠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짐 엘리엇과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남편이 죽고 얼마 후 다른 부인들과 함께 그 밀림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1년 동안 간호사로 훈련을 받고 아우카 부족을 다시 찾아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우카 부족은 외부인을 모두 죽입니다. 죽이는 걸 알고 내 남편과 남편의 친구 선교사들이 다 죽은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다시 그곳을 갑니다. 어떻게 되었겠어요? 아우카족은 여자를 해치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뭐 하러 간 거예요? 죽으러. 남편처럼 나도 죽으러.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사모처럼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녀는 그곳에서 아우카 가족을 위해 여러 해 동안 헌신하였습니다. 어느 날 아우카 가족의 추장이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애쓰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엘리자베스가 대답합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 중에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아우카 가족은 감동을 받았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 당시 아우카 가족의 추장이었던 사람이 빌리 그레함이 주도하는 한 집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5사람의 젊은 선교사가 순교하고 36년이 지난 1992년 6월 11일 와우라니 우림 지역의 외딴 마을 테네노에서 감격적인 신약 성경의 봉헌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오라니 인디안 기독인들 가운데 3명은 5명의 선교사 사례에 가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후에 와우라니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마을마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엘리엇이 죽고 나서 태어난 엘리엇의 아들이 그 교회 중 한 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짐 엘리엇과 4명의 젊은이들의 죽음을 쓸데없는 낭비, 엄청난 손해라고 우리말로 개죽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들의 죽음을 다르게 평가하셨습니다. 영혼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명을 드린 5 젊은이를 통해 밀림 속 미개한 원시 부족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신지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제자의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귀한 게 있어도요, 영생보다 더 소중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도 자녀도 내가 붙잡고 있는 아파트도 나의 명예도 권력도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영생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온 힘을 다해 획득한 세상 나라의 것들은 죽음과 함께 다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에게 남겨야 될 것은 아파트가, 땅이, 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 예수가 간 길을 뒤따라 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행복이 복음이 아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제자로의 초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 나를 오래 안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